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 편 제2장 1절 5에서 8 하나님은 심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인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이 말씀의 근간이 되는 설명할 수 있는 뿌리가 되는 내용은 어디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이 연결이 되고 또 우리의 심정 생활에 있어서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중심 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정의 역사는 인간의 육신과 관계되어 있는 틀을 중심 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의 역사가 인간의 육신과는 우리의 물리적으로 창조원리에서 인간을 중심한 유무형 실제 세계에 있어서 육신과 영인체의 그 관계, 육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영인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육신은 어떻게 성장하고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 역사가 인간의 육신과는 관계가 없고 영인체와 관계가 된다 하는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영인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영인체의 생심입니다. 생심. 생심은 영인체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통일 사상에서 이 생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생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심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이 생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 여기에는 천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천정, 하나님, 하늘 천자, 정서정자이죠. 천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천정은 근원도 천정이요, 과정도 천정이요, 결과도 천정의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은 창조원리에 있어서 사위 기대가 3대상 목적을 이루어 각자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창조원리에 있는 소개되는 내용이죠. 이 조부모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합성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할 때 제2 축복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남편의 생심 속에도 그리고 아내의 생심 속에도 함께 임재하시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좀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니 아버지 하나님은 남성 하나님은 아담 속에 들어가시고 여성 어머니 하나님은 해와 속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 분으로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하늘 부모님으로 표현을 하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부모님께서 해와 속에 들어가셔서 실체를 서시고 사랑을 하게 되므로 여기서 태어나는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담의 자녀, 아담 해와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를 중심 삼고 아들과의 주고받는 이 수소작용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중심 삼고 며느리와 더불어 주고받는 이 수소작용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손자와 더불어 주고받는 수소작용 이래서 할아버지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랑은 세 가지죠. 아버지, 아들과 며느리, 손자 그 다음에 아버지 입장에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제1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이 대상은 아내고
3대상은 자녀. 여기서도 사랑이 3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있어서도 제1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제2대상은 남편이고 제3대상은 자녀고 여기서도 사랑이 3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있어도 제1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제2대상은 아버지, 제3대상은 어머니다. 이래서 이 사위끼리에 있어서 사랑은 1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12가지의 사랑이 이 가정에서 운영되어지는 기본적인 이 12가지의 사랑이 이웃으로 확장될 때 이것을 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리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천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그럼 천정은 어떤 것일 것이냐. 여기서 정의사회는 인간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라도 이 3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이것을 정의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늘을 중심 삼고 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천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게 되고 여기서 천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천정은 근원도 천정이요. 이 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든 근원이 천정이다 하면은 우리는 생활할 때 어떤 힘을 발휘할 때 있어도 만유원력도 천정이다, 심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므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심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정에서 우러나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정이 되기 때문에 근원도 천정이요, 과정도 천정이요, 결과도 천정의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이 사유기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유기대 완성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할 때 참부모님은 천정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가 있겠느냐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점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 태어난 한 하나님의 심정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게 해도 해와를 창조하실 때 있어서도 그 창조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인간, 아들, 딸, 자녀, 아담과 해와라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그런 관계. 하나님 완성하면 아담 속에, 하나님 완성하면 해와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사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와 같이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인연을 가진 자신이 되지 않고는 심정적 승리의 터전을 갖출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본연의 자리로 가야 할 이 내용을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아버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복귀되어질 것을 바라시느냐 할 때 창조원리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심정에 통하고 하나님의 희망에 약동하면서 나날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만족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심정의 하나님이 우리 생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의 내용에 그 하나님의 희망이 내 희망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 삶의 느낌은 하나님 품에 안겨 만족하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존재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심정의 아픔은
그들 자신의 내적인 처참함 이상이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내적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소개를 아버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인 처참함, 하나님의 그 처참한 심정을 우리 조상들은 몰랐다. 조상들만 몰란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지금 하나님과 이러한 심정적 관계에 있어서의 아픔을 하나님이 우리와 100% 함께하지 못하는 내적인 그 심정의 아픔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나는 어떤 심정으로 방황하고 있으며 어떤 시선과 어떤 오간을 갖고 생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체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있어서 우리의 심정의 움직임의 방향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시선, 오간, 우리의 육신의 오간 이것을 중심 삼고 영적인 오간 이것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늘이여 제가 그러한 감각을 갖고 생애를 살아가고 있으니 옛날 에덴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대하던 심정과 타락하던 심정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쫓아내던 심정 이 인류를 붙들고 노아를 세울 때까지 1600년 동안 수고하시던 하나님의 심정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무한한 천대와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늘을 붙들고 수고해 나오던 것입니다. 이건 노아의 간절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간절한 심정이지요. 예, 우여곡절과 천태만상의 역사 과정을 거쳐온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했던 그 심령, 타락하기 전, 그 다음에 타락할 때 하나님이 느꼈던 그 타락의 심령, 그 다음에 그 아담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그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러한 심정을 하나님이 느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아버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이건 저는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방법을 소개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에 참부모님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말 한마디만 건드려도 아버님은 통곡을 하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그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늘이 나를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던 그 심정을 우리가 붙들고 그 심정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정과 더불어 우리는 사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과 공감된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 하고 나도 모르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냐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체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는데 심정과 더불어죠. 저는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여름에 수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박이 색깔도 볼고 아름답고 또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면서도 그 물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갈기를 채워주는 그 맛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이 항상 생각이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이 시원한 수박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한번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같이 식사를 함께 했던 식구님이
이 소리를 듣고, 아, 우리 목사님 여름에 참 수박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시고, 주일날 수박을 사 오셔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심정 생활이 우리는 그렇게 아직도 숙달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관시켜가지고 하나님, 우선 사물 하나하나 볼 때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장미를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하나의 국화꽃을 보면서도, 또 수박을 보면서도, 이러한 심정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생활권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지 않게 되겠냐. 얼음이 부딪혀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천성경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 소감을 오늘 시간에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